네, 부정한 나의 계획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종교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심약한 사람들이 의지할 곳으로 찾아가는 현실 도피처일 뿐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모범생으로 자라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믿는 자매를 만나 교제를 시작한 저는 교회 뜰을 밟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종교란 없었지만 결혼하려면 이 정도 계획 수정은 감수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제가 정한 때에 되지 않자 큰 두려움이 엄습하며 저는 그제야 비로소 주님을 애타게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제 인생에 기적같이 찾아오셨습니다. 이후 공동체에 속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던 제게 주님은 결혼과 집, 자녀의 복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밴 죄의 습성과 욕심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급기야 업무가 중간에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니 두려워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따르려고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을 내 계획을 완성해 줄 신상 정도로 여기며 다듬은 돌로 부정하게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또 성도들의 치열한 삶의 간증으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진짜 복받은 인생임을 공동체에서 수없이 보고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저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려주시니 부끄럽고 죄송할 뿐입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단에 관한 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정한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진행하던 회사 일이 무산되더라도 남은 업무 절차를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게 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두려움에 대한 영역입니다. 어떤 막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을 때 그때만 잠깐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겠죠. 네, 오늘은 이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인데요. 그 십계명이 선포된 이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18절에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라고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상 때문이에요. 천둥, 번개, 압도적인 분위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떨며 멀리 서서 이래서 밀려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과 삶은 아직 정확한 중심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밀려 요동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상이나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우리에게는 바른 신앙이 출발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요, 이 산기슭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들을 눈과 귀로 모든 감각을 동원해 온 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인데, 우레와 번개 같은 사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자기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같은 두려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간증이 있습니까? 19절에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며 죄인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9절에 우리가 들으리이다 라는 이 단어를 이거를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지를 갖고 듣는다,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심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단은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들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결단은요, 나중에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바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공포심이고 하나는 경외심입니다. 그래서요, 이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겠죠. 의지적인 측면으로는 경외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현상 앞에서 두려워한 것은 감정적인 공포심이라면,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은 경외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20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을 경청하나요? 예배나 큐티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는 않나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 21절에 보면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게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백성은 멀리 서 있고, 이 두려움, 그냥 이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심인 거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외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 모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뻔히 보이는 고난이 있는데 거길로 왜 가는 거야? 어려움을 왜 자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모세의 모습이 딱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저 흑암과 같은 막연한 곳으로 저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미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흑암과 같아 보이는 막연함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간 적이 있나요? 또 한 가지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감으로써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는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만 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가서 그걸 말씀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본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정말 말씀을 깨닫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적용 질문은 두려운 사건 앞에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며 본을 보여주는 모세와 같은 중재자가 있나요? 네, 22절에요.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이 뒤에 또 계속 이어질 내용을 그 언약서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자면요, 십계명을 풀어주는 거예요. 일상에서 어떻게 이 십계명을 살아내야 되는지를 풀어준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1, 2계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이제 여기서부터는 십계명을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경제 전 영역에 구체적으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언약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언약서를 여는 첫 번째 명령이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십계명 1, 2계명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서라는 것은 십계명을 이스라엘의 삶 전반에 걸쳐서 적용을 이렇게 풀어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22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결정을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깨닫는 거 중요해요, 말씀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깨달은 거를 내 삶의 어떤 변화로, 어떤 순종과 적용으로 이어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신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근데요, 이방 종교에서는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이방 종교에서는 막 종교의식이 음란하고 자극적이었거든요. 사실 신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자기 만족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모두 자기를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을 욕심으로 가두어 놓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평안할 때는 여러 가지 막 우상들을 섬겨요. 뭐 돈이나 쾌락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그것을 이렇게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위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를 위해 만들어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경험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나를 위해 이루어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무엇인가요? 24절에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토단을 쌓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토단이라는 것은 흙으로 쌓으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흙과 같이 부스러지기 쉬운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게 이 토단을 쌓으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 온전한 헌신, 또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이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또 나누라는 의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번제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화목제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까지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를 그냥 번제에만 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만 친밀해 보이나 그것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면, 그것은 반쪽이라는 거.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막 내 성품으로 있잖아요.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돌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인 번제가 빠져버린다면 이것 또한 반쪽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24절에는요, 아무리 겉으로 신실한 척 흉내를 내어도 하나님께 삶으로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신앙 고백일 뿐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야말로 온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것은 화려하고 장엄해 보이는 그런 제단이나 초라해 보이는 제단 차별 없이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들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나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24절에 대한 이 적용 질문은 매일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4절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백성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열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 제단 쌓을 때 돌 다듬지 말라고 하셨어요. 투박하고 거친 돌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제단으로 쌓으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하다 보면 되게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 자리를 벗어나서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위적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변화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회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회개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거든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인데 우리 안에 이처럼 참 인위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요, 이 2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연약함과 죄는 숨기고 그저 종교 생활로서 열심만 내고 있지는 않나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6절 보면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다른 이방 종교는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할 때 완전 나체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명령은 획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는 다 제사장들이 거의 옷을 안 입었는데 이렇게 옷도 입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체도 드러나지 말라라고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성적인 것들, 욕망적인 것들, 그 어느 것도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지금 하체가 드러날까 함이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계단이 필요할 만큼 큰 제단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교회가 진리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겉모양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막 웅장해지고 성직자들이 화려해져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뭐 어디 유학을 갔다 왔느니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난 아마 주일이었나요? 그때 뭐 박사 목사님께서 그 뭐 박사, 예, 그래서 막 그 주보에다가도 예, 누구누구 목사라고 써야 되는데 누구누구 막 박사라고 쓰질 않나. 그리고 막 명함 같은데 자기 막 화려한 이력들을 자랑하게 되어지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본질로부터 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본질로부터 멀어지면 이런 겉모양에 신경을 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작 겉으로는 막 교회가 웅장해지고 성직자들은 화려해지는 것 같으나 성도들의 심령은 영적 기갈에 허덕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외형이나 형식보다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 나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요?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겉으로만 이렇게 겉모양으로만 예배하는 척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이 나를 영적 기갈에 허덕이게 만들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본질을 붙잡고 있다면 영적 기갈에 허덕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영적 기갈에 허덕이고 있다면,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모스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줄이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 기갈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영적 기갈에 허덕이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